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한 사람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힘들 때 있잖아요. 아마 요즘 같은 시기가 참 살기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살다가 좀 힘들 때 말이죠. 남자들은요. 살다가 힘들게 되면은 지갑 속에서 아내 사진을, 와이프 사진을 꺼내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과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면서 힘을 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자는 어떨까요? 아내들은 어떨까요? 아내들도 살다가 힘이 들 때면 지갑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 본다고 합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면서 힘내서 산다고 합니다. 자, 요즘 사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고 또한 한국 같은 경우는 태풍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 때도 사실은 우리 미라 할아버지께서 사시고 계셨던 영덕에 있는 그 집이 큰 파도에 의해서 무너지는 어떤 사고가 좀 있었죠. 그 정도로 심했던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참 여러분, 이렇게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며 영적으로는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어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시기가 바로 요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남편은 힘들 때 아내 사진을 꺼내보고 아내는 힘들 때 남편 사진을 꺼내본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힘드실 때 어떠한 행동을 취하십니까? 무엇을 꺼내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봄으로 오늘 이 시간도 새 힘을 얻기를 바라며 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사사시대가 제사장들 또한 그리고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예배를 얼마나 멸시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비슷한 면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의 모습이 그렇고 목회자의 모습도 그러며 성도들의 모습 또한 비슷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민낯을 이렇게 완전히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골 교회의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곡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그 모인 어떤 회중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니까 어린 아이도 있었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많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 어린아이의 한 친구가 감염이 되거나 중고등부 친구 한 사람이 감염이 되어지면은 그 학교는 여러분 문을 닫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죽이겠다라고 칼로 위협했을 때에는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함께 우리가 공감을 했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 시골의 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칠흑처럼 어두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한 줄기 빛을 준비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새 힘을 경험하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다시 한번 동행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말하고 있죠.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홈리와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성장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코람데오 신앙을 말합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합성어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가 있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리지만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계 3차 선교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근거도 사실은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이라는 사람도 그도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근거 또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떠한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러한 문장은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면은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유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 내용, 그 단어를 여기서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점점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목표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우리가 형성하는 데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대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한 우리가 대면에서 이웃을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골방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서 코로나 시대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 신앙을 통하여서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대부분은
왕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이 제사장들도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여러분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사시대에도 그 한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셨음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이 사사시대처럼 암울하고 어둡고 참으로 힘든 세상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들은 내용인데요. 우리 그 자녀 가운데 여러분 준수 있죠, 준수. 이 준수가 요즘에 여러분 너무 성령 충만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어찌 보면 목사님보다 더 충만한 것 같아요. 요즘에 말이죠. 친구들과 더불어서 온라인이지만 같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 서로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고 지쳐 있는데 적어도 준수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새롭게 일어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 저 그 모습을 보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준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뭐 우리 은성이와 은진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예배 드리는 모습과 그 믿음이 완전히 좋아졌어요. 대면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보다 훨씬 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이죠.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은요. 며칠 전에도 은성이가 저한테 와서 툭 한번 말씀을 던지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빠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다 되지. 이러고 쑥 지나가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는지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처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 한 사람을 말씀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세마포 에봇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마포 에봇은 아무나 입혀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자에게 이 세마포 에봇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사무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훈련시키고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세마포 에봇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즘 아침 예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채색옷은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노년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야곱이 노년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편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채색옷을 입었다라고 창세기 37장 3절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채색옷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는 아들에게 입히는 옷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말이죠.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도 있었습니다. 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1명의 딸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야곱의 아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장자가 누굽니까?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 그런데 이 르우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버지의 적 비라와 동침했다고 창세기 35장 22절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가운데에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 가운데에 레위와 시므온이라는 그 형들이 있었는데 동생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게 됐더니
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칼로 죽여버린 그러한 장본인들이 바로 레위와 시므온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는 말이죠, 며느리 다말과 근친 상관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사실은 여러분, 요셉의 여러분 형제들이 사실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청소년 시절에도 죄와 타협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나이가 여러분 17세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의 시기예요. 자,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어린 시절 빌하와 실바의 소생들과 함께 먹고 자랐다. 형제들과 함께 먹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늘 죄를 지었던 그 형제들과 함께 살았지만, 먹고 자고 살았지만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해서 형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던 친구가 바로 누구냐면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음모에도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노예 생활 중에도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했을 때에도 그는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어떤 집에서도 일하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늘 묵상하고 늘 고민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는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명을 쓰여서 감옥에 갈 지언정 말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그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찌 보면 사사 시대와 같이 지금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를 사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이길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 요셉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면서 결국 애굽의 고센 땅을 이스라엘의 영적인 인큐베이터로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이 300만 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그 한 사람을 말씀으로 준비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 준비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무너질지언정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이기고 죄에 무너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고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었었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죄를 이기고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라. 말씀으로 잘 극복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다고 할지라도 나도 괜찮겠지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죄를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사무엘상 22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랐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장하고 성숙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쓰여진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무엘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그의 신앙이 여호와 앞에서 점점 자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정체되어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자라기를 원하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지금 이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또한 우리가 형제가 형제를 만나지 못하고 자매가 자매를 만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홀로 외롭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여러분 원하시는 거예요. 각자가 깊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각자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점점 자라기를 여러분 원한다는 겁니다. 여기 점점 자라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제가 총을 맞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군대에 그래도 갔다 왔잖아요. 군대에서도 총을 2만 발 이상 쏘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총을 딱 쏘잖아요. 총을 맞았을 때에 들어가는 여러분 입구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 총알이 들어가면서 이제 회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뒷면에는 엄청나게 큰 상처를 여러분 크나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아유 저게 뭐가 뭐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변화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이후에 여러분 그게 회점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상처를 남기는 것처럼 여러분 사무엘도 보십시오.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성장하면서 마지막 사사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다윗의 가문에 기름 부음을 통하여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내가 뭐 하나님하고 1대1로 관계를 맺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다이너마이트처럼 이후에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굉장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세워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지 마시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여러분 삼으십시오.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훌륭한 임금님 한 분이 계셨는데 하루는 젊은 청년이 임금님을 찾아가서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임금님처럼 제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임금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컵에다가 포도주를 가득히 담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장한 군사를 하나 불렀습니다. 여봐라! 이 젊은 놈이 포도주 잔을 가지고 저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너는 뒤를 따라가다가 만일 이놈이 포도주 한 방울이라도 흘리거나 엎지르면 그 자리에서 목을 치거라 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 청년은 성공의 비결을 들으러 갔지만 칼에 맞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컵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담은 채 조심스럽게 마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칼을 빼들고 군인이 뒤따라오고 있었죠. 청년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포도주잔만 바라보며 포도주잔이 흔들리지 않도록 온갖 주의를 다 기울이면서 마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돈 다음에 다시 임금 앞에 왔습니다. 자, 임금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수고했다. 자, 그런데 너는 이 마을을 도는 동안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생각했느냐?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느냐? 저 길거리에 누워있는 저 거지와 같은 사람들 보기는 보았는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청년이 대답합니다. 임금님, 저는 마을을 도는 동안 포도주잔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포도주잔을 넘치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런 생각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그 청년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다. 내가 되고자 하는 목표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어가라고 교훈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목표로 삼고 여러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하시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골방에서 하나님께서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의 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대규모 모임을 우리가 어쩌면 자주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모임이 소규모 모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규모는 작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깊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지금 시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여러분 대면을 금지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은 그 한 사람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골방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 요셉을 보십시오. 가족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서 타지에서 홀로 외롭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누명을 쓰고 왕에게 범죄한 죄인들이 들어가는 험한 감옥에서도 그는 홀로 외롭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서 결국은 여러분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떠나서 어릴 때부터 홀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콜링하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영적인 깊은 교제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여러분 골방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임종희 성도님께서 미국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이제 포닥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오셨는데 여러분 가족은 지금 제주도에 있단 말이죠. 근데 외롭게 하나님께서 또 이 미국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분명히 있을진데 적어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가족과는 외롭게 떨어져 있지만 이 미국에서 이 골방에서 이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임종희 성도님을 분명히 부르시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박지윤 자매도 이제 다시 수업을 듣기 위해서 4개월 만에 한국에서 지난주에 다시 이 미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물론 공부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지훈 자매를 또 개인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들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미국에서 유학하는 성도님들, 또 미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참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바로 제2의 사무엘이 바로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그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골방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씀으로 준비되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랜생 한인교회 성도님들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